오늘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구약 성경 끝나고 마태복음도 10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위기는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리고 또 예언하고 또 갈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0장, 11장, 12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기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내용으로 많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먼저 1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10장에 들어서서 12명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부르셔서 이분들하고는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고 또 특별히 개인 교습하듯이 특별히 가까이 가르치면서 이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또 뭘 하도록 했냐면 전도하도록 내보내시고 격려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신 것이죠. 요즘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그런데 이 전도는 담당 교육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파송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의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19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10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10장 26절, 28절, 10장 31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목숨을 죽이는 사람보다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명한 데에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말아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동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또 지난 3일 동안 세미나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많이 듣는 편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모르지, 부활의 메시지, 또 영생의 메시지, 확실한 천국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하는 종교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제가 동영상 읽은 거 보니까 어떤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이 부처는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전향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전도까지 해가지고 이 스님들을 전도해가 72명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참 독특하고 놀라운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불교 같은 데는 극락에 가려면은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아야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선행을 쌓는다는 게 쉽습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지 선행을 쌓든지 말든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약국이 좋은 데가 있으면 그 약국을 소개합니다. 병원도 좋은 곳이 있으면 그 병원을 소개하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10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당장 이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지만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붙잡혀가거나 매를 맞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지.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미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나중에 너희들이 전도자가 될 것이다,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더 열심히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전도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저는 이 10장 16절 말씀으로 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믿는 사람들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순결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가다가 유명한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를 맡고 있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상에 감옥에 잡혀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참 본인에게도 안 좋은 일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오이코스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를 통한 전도,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데 5손가락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또 열매 맺고 하는 것들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셔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저는 10, 11, 12장 이 세 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설교 듣는 것에 더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쉰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볍다 하는 말도 나오고요. 여러분의 짐은 어떻습니까? 짐이 많습니까?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우리의 짐이 가벼운 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짐, 또 사명자의 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담임 목사의 짐들이 다 있거든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짐을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쉰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영원한 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영원한 쉼, 완전한 쉼, 진짜 쉼은 천국에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별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 얼마나 힘듭니까? 십자가의 멍에잖아요. 고난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 데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거 어려운 해석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멍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멍에는 뭐냐면 율법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죠. 율법의 멍에는 뭐냐? 바리새인들의 규정입니다. 12장에 넘어가면 곧바로 안식일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 당시에는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세밀하고 복잡한지 안식일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돼야지만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얼마나 사람을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규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 초기에는 주일날 지키는 게 얼마나, 주일 성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되지만은요, 오락을 금하고 주일날에는 아예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날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성경 읽고 봉사하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멍에인데, 이 십자가의 멍에는 예수님이 지신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은혜와 믿음의 멍에지요. 은혜와 믿음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당장 12장 6절과 12장 8절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왜 그런 것들을 잘라 먹냐, 왜 노동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윗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다윗도 제사장들밖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성전에 들어가서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제사장들도 안식일에는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지 않느냐. 이 제사장들은 그러면 무슨 특권이 있어서 그러냐. 물론 제사장이 할 일이긴 하지만 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인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의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비를 걸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오늘 14절, 12장 14절에 보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는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예수님 얼마나 믿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그러나 이런 안식일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쉼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질 때는 짐승을 반드시 두 짐승을 사용해서 짐을 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인생을 살아나갈 때 혼자 살지 말아라. 나와 함께 너의 멍에를 지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우리가 짐을 지고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멍에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가며 살아가면 우리가 능히 어떤 멍에라도 어떤 짐이라도 능히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의 짐이죠. 여러분, 죽음의 짐을 누가 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능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 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쉼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이렇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장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 의인, 제자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면 심지어 아주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함께 동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이미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성령의 불로 강하게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50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장 50절 말씀 하나만 더 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파라처치 선교단체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것,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사는 형제요 자매임을 믿고 깨닫고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때 쓰임받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동문대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밤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돌아오고 월요일, 화요일 밤에는 부흥회를 하는데요. 세미나다 보니까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집회합니다. 말씀 듣고 참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다.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의지하라.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낡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함없는 나침판을 의지하라. 이 나침판은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방향만 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만, 동서남북 방향만 알려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방향.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 간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의지하라. 나침판은 그런데 흔들리면서 길을 찾아간다. 때로는 나침판을 강하게 흔드는 자기장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도 있고 시련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